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제목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내용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느 나라보다도 새벽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봤어도 기도하는 를 많이 하는 나라지요. 그런데 우리 나라보다가 기도 더 많이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스라엘 나라예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성도들이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었고, 초대교회의 지도자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모세,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이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나도 기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남에게 유익을 주지, 성령 충만 안 하면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남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 크게 2가지인데, 첫째 하나가 뭐였느냐?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뭐를 사해달라고? 죄를 사해달라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봉헌할 때에 양이 12만 마리, 소가 2만 2천 마리, 어마어마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성전을 향하여 죄를 사할 때에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죠.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드리느냐?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구약의 제사를 크게 말하면 번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가 번제고, 속죄제, 속건제는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제사함 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죄 안 짓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다윗 왕이 오히려 왕이 되기 전에는 들판에서 찬송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왕이 되어서 나라가 태평하니까 어느 날 낮잠 자다가 나와보니 한 여인이 뻘거벗고 모욕하는 것을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보고 아이고 아름답구나. 그래서 왕궁으로 불려들어서 동침을 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성경을 몰라가지고, 죄를 몰라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회개도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안 되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단 선자를 보내가지고 그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게 하실 때에 왕관을 벗어놓고 정말 침상을 적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이지요. 그러므로 성군 다윗이 될 수가 있었는데, 자, 우리 시편 51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 앞에 죄를 맑게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랬더니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시편 51편 12절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은요, 회개해야 구원의 즐거움이 임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왜 구원의 즐거움이 없느냐? 죄를 지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죄 짓지 말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도가 무슨 기도냐?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500여 무리가 들었는데 500여 무리가 다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쁘다고 다른 사람들 다 집으로 가고 다른 데로 가고 120여 명만 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예요. 자, 마가다락방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곳이 마가다락방인데요, 제가 가보니까 120명이 들어가면 거의 꽉 찰 정도의 다락방입니다. 여기서 120명이 윷놀이 하다가 리크레이션 하다가 잠자다가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순절 불같은 성령 임함에서 그들이 능력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 좋은 것이 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만 받으면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성령 충만만 받으면 강하고 담대해지고 성령 충만만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 인생의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당부가 뭐였느냐?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 오직이란 말은 오로지 하나만 말한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해야 죄악 세상이 이기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첫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 첫째는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중생하게 하는 일. 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해야 거듭나고 중생이 되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중생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물이 뭐냐? 물은 물세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 씻는 표시가, 예수 믿는 표시가 뭐냐? 세례입니다. 물세례를 왜 베푸냐면 이 사람은 죄를 씻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로 주는 것이 물세례인데,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믿고 물세례 받으면 구원을 얻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데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께 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물이 뭐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 전할 때에 성령이 그 집에 있는 사람에게 임하셨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예배 드릴 때에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이 뭐냐? 씻는 것, 다시 말하면 회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죄를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죄 회개가 안 돼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형제들아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물세례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죄를 씻음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도록 힘쓰고 일을 쓰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 믿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성령 안 받고는요 천당 못 갑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성령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때에
소명받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믿음이 날마다 성화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데 성령 받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성령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어져요. 성령 안 받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안 믿어지는데 성령을 받으면 이게 믿어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나의 주로, 나의 임금으로,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거듭나게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거지. 성령 받지 아니하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안 믿어지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 죽은 것도 안 믿어지고 부활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어줌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이 믿어지고 성찬이 믿어지고 재림이 믿어질 줄 믿습니다. 필리핀은 천주 캐톨릭 국가잖아요. 캐톨릭 국가니까 미사를 드립니다.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기도회를 하다가 성령이 역사하니까 마리아상을 뜯어내버리고 미사가 아니라 예배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천주교회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장로교회 다녀도 감주교회나 성결교회나 순복음을 다녀도 성령 받지 아니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구원받지를 못해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은 그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귀신을 물리칠 수가 있고 승리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이 뭐예요? 파워, 힘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원망, 짜증,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기쁨이 충만해지지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근심, 낙심하면서 내려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졌고 떡을 띄워주시고 기도할 때 눈이 밝아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내려가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저주가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근심 걱정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은 죄를 이기는 힘이 와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지키지 못하던 사람이 말씀을 지키고 죄의 낙을 누리던 사람이 성령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그도의 증인이 되고, 성령 충만하면 전도가 즐겁고 봉사가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예배가 즐거울 줄 믿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면 밉던 사람이 밉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손영호 목사님이 공산당 사상을 가진 아이가 아들 둘을 쏴주겠는데 그 아들이 미워지면 현병들이 끌고 가서 사형시키려고 끌고 갈 때 그냥 둬버리죠. 그 아이를 살리려고 찾아가가지고 아이를 살리게 되고 그 아들을 양자 삼았던 것이 사랑의 원자탄 주인공이 된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또한 전도와 봉사와 사랑의 힘이 생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거듭나게 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능력을 주시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인의 성도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 뭐냐?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할 때에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돼요. 자,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지고 성령 받을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사가 휘발유를 만땅했는데도 다니다 보면 소멸되지요. 그러면 다시 주유소에 가가지고 주유를 해야 되잖아요. 학생이 공부를 하려면 학교에 가서 배워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 와야 되느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으면 충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는 말씀은 사모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1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120문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다만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그랬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릇 준비하고 사모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요사이는 집집마다 수도 꼭지를 틀면 집안에서 물이 나오지만 얼마나 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동구 밖에 가서 물을 길러와야 되니까 집에서 물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소낙비가 지나갈 때에 처마 밑에 그릇을 이렇게 내놓으면 그릇에 물을 받아가지고 씻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소중물도 하고 여러 가지를 쓰잖아요. 소낙비가 지나갔는데 어떤 집에는 물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 집에는 물을 못 받았어. 비가 오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비가 같이 와도 그릇이 준비된 집은 많이 받고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집은 적게 받은 겁니다. 같은 시간에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데도,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것은 우리 그릇 차이입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그릇 준비하여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정말 기쁘고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 첫째가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을 때에 성령 충만하지 죄를 가지고서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기쁨도 없고요, 기도 응답도 안 되고요, 은혜도 임하지 않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 꺼리끼는 것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버릴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역사를 받을 수가 있음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회개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더 충만히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죄를 회개하고 밖에 나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는 믿음이 큰 성장이 와서 성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종이 안수할 때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6절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노.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잘 알지 못합니다. 성령을 가르치고 성령을 사모하도록 해야 되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아직까지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안 돼서 12사람밖에 안 될 때에 바울이 와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물었더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음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을 가르치고 안수할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12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또 같이 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와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되어서 젊은 종 따라다니면서 수종 잘 들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직분을 선지자직을 이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안수받고 나서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리더자가 되는, 지도자가 되는 귀한 복이 임했지요. 교회에 장로님 세우고 안수집사 세울 때에 목사님들이 안수해가지고 세우잖아요. 안수할 때에 직분을 이양한 겁니다. 직분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신 직분 잘 감당하지만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땅에 묻어두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안수할 때의 지혜의 영, 성령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서울에서 내려오신 부부가 결혼한 지 12년이 되는데 아기가 없어요. 40일 특세를 마치는 금요일 날 오늘 금요 저녁에는 안수기도 해주겠습니다 했더니 설교를 마치자마자 이 부부가 제일 먼저 강단에 올라왔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태연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했는데 12년 동안 기다리던 그 집에 그날 밤에 아기가 비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현재 그 집사님이 인천에 가서 생활하시는데 지금 현재 대학을 졸업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제가 한 번은 경남 의령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오후에 우리 교회 건찰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어느 교회 집사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라고 해서 안수기도를 받는데 마음이 막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한 것은 성령 역사 아니에요. 마신이 충만한 사람에게 안수받으면 마신도 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안수받았을 때 성령 충만함도 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집사님, 권찰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아무 데나 가서 머리 내밀고 안수기도 받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받을 때에 병고침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수받았을 때에 에베소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안수기도 받고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말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고, 주의 종들이 안수할 때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런 능력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타나고 전에 모든 성도가 말세에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